받기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째 주라서 할 게 많습니다. 말씀도 읽어야죠. 또 같이 기도도 해야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도해야 됩니다. 주보에 보시면 11월에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이름도 있을 것이고 남의 이름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산에는 아름답게 단풍이 물들어가고 날씨가 쌀쌀하여 옷깃을 여미는 11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로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이슬람과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JMS를 멸하여 주시고 공산주의 주사파 세력의 정체를 드러내 멸하시고 오직 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 바쳐 선교하는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중보기도하는 기관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소서. 전도와 기도 대상자 및 기관 안미소, 안성광, 노현미, 송은영, 장순보, 정종옥, 최선자, 이영옥, 정경자, 정양숙, 차혜자, 차등념, 배현진, 한주아파트, 보란제아파트, 신호아파트, 현대아파트, 마더빌아파트, 윤중아파트, 금광아파트, 범영아파트, 신도브레뉴아파트, 빌라단지,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웰리스 요양병원, 해천이동주민센터, 덕계지역과 옥정지역, 양주시 의정부, 동두천, 포천지역을 지켜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이덕순, 이정호, 이진우, 김점순, 이만우, 이용호, 김명중, 강현수, 임상은, 카네이션 요양원, 풍성한 반문요양센터, 홍광수, 홍광순, 이충익, 윤기은, 윤재원, 이준택, 이은혜, 윤성원, 이기분, 손지혜, 전창남, 신순섭, 최지은, 백정환, 전현순, 김동근, 윤덕희, 김병남, 추봉수, 이선자, 교회 출석 안 하는 모든 분들 돌아오게 하시고 요양원 설립과 교단과 노예 시찰, 태국 선교, 별내 어린교회, 황사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참자유를 주셔서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매일같이 이렇게 12시에 한 번씩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앞뒤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홍광수 성도님은 바로 뒤에 계신 분을 잘 모르시고 또 뒤에 분은 나를 몰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얼굴도 한번 눈도 좀 마주치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축복합시다.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아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아까 읽었는데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올바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과 또 많은 신학자들이라든가 또 영적인 충만한 분들의 설교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셔서 과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7장까지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삶의 이정표가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전했던 이 말씀을 성경의 황금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5장 17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란 곳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알았었는데 왜 그랬냐면 율법은 사람들이 지키기에 너무너무 힘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깨닫기도 힘들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과 랍비들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유혹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정말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힘든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제발 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좀 다른 게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더욱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혼란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단어 하나하나를 깨달으시면서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어를 몇 가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은 뭐냐? 헬라어로 말하면 노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다가 직역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잘 믿는, 준행하는 그런 규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10계명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10가지의 계명. 이 10계명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풀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엄중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이 기록된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그 변론서를 기록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외한 모든 서신서라고 하고 변론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변론서에서 많은 이단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알아야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준, 그렇죠, 성령의 감동, 어떤 때는 저 세상이 주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내가복음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내가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말씀으로 나는 살아간다라고 아주 독불장군들이 많이 나타나요. 거기에는 신학자들도 있고요, 목사님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변론가들도 있고, 철학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구원받는 길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두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되는 건데 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시지 않고 그들을 완전하게 하실까? 그렇죠. 나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렇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율법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행위법이다. 율법은 사랑의 법이다. 또 율법은 재래를 알게 하는 거울과 같은 그런 법이다. 이렇게 율법을 갖다가 쫙 적나라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 어떻게 우리가 잘하는 것,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런 걸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의롭지 못한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선지자는요, 헬라어로 좀 어렵네요.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프로페테스.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말이냐면은 성경의 예언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걸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또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진짜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리는요, 늘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선지자의 말을 믿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목사님이나 그걸 알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의롭지 못한 것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도 다 가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율법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선지자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셨을까? 이거는 제가 의문을 갖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의문 갖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의롭지 않다고 그랬는데 왜 선지자를 완전하게 만드시려고 그러셨을까? 거기에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따라 믿어주시고 완전히 그걸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8절로 넘어갑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점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점점 더 힘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라는 것은요, 행위법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사랑의 법이라고 얘기했죠.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게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목사가 아닌 사람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강대상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선지자는요,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을 내가 완전하게 붙들고 사용하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또 장로나 모든 사람들은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서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명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요, 나는 천국에 갔다 손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매맞아요. 너 때문에 한 명이 실족했어. 천하보다 귀하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너 때문에 한 영혼이 천국에 오지 못하고 너 때문에 실족해서 지옥 갔어. 그것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에게는 얼마나 더 엄중한 그런 경고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믿고 있다. 그리고 나도 그것만을 전한다. 할렐루야. 제가 언제 예수님 안 믿고 다른 것으로
천국 간다고 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고 얘기했지 열심을 다하여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아주 중점적으로 들어야 돼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꼭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점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모든 율법의 행위법이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일까? 아니죠.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 이 땅이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걸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 찰 때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때까지 이 땅은 멸망치 않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 땅에는 지금 아직도 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는요, 믿을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믿었다가 실족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예수 믿질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돈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권세를 믿으라, 이렇게 말은 않고 있지만 그거에 의존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택이라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부터, 그러니까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케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아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그 선택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죠. 연약하고 부족한 자, 나하고는 성격이 맞지도 않고 나하고는 믿음도 안 맞고 나하고는 맞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라.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욕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믿어 새롭게 변화될 수도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우리가 엄중히 생각하시고, 내가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보다도 또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도 있어요. 그치요?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나와 함께 진짜 비즈니스를 하는 파트너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형제 자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요, 정말 나는 알지 못해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가 선택된 백성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10번 계속 전하다 보면은요, 그의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우리는 그것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질 않으셔요. 왜냐? 사람이 판단할까 봐, 죄를 범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련한, 아주 부족하고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죽어도 안 믿습니다. 죽어도 안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 생명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어서 아무리 후예들이, 뭡니까?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한 나선 치더라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과 영이 분리되기 전,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마지막이 올 때까지 바로 율법이 폐해지지 않겠대요. 그건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두 가지, 세 가지를 믿더라도요, 화합도 잘 되고요, 융합도 잘 되고 잘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가지를 믿기 때문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잘못됐다라고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 돼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7장까지를 쭉 보게 되면은요,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것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저 가정도 예수 믿게 될 것 같고,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은, 막 교회도 막 부흥될 것 같고, 숫자적인 부흥도 될 것 같고, 막 이런 사람들만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는요, 저 고롱, 정말, 휴지를 주워서 먹고 살고 있고, 아무것도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를 전도했어요. 이것을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르라는 거예요. 지극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하고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공동체에도 별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지극히 작은 것, 아주 부족한 것, 나약한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간증이 하나 또 생각나네요. 어떤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목사님이 간구하기를, 우리가 이제 교회가 막 비가 새고 이러니까 우리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건축을 합시다. 그랬더니요, 아무도 건축 헌금을 하는 분이 별로 없더래요. 그런데요, 이렇게 주일학교 어린이들, 얘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렸던 거예요. 얘네들이 딱 그 얘기를 듣고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교회를 짓는데 필요한 것은 돈뿐만이 아니고 벽돌 한 장도 필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요, 이 조그마한 아이가요, 저희 갖고 벽돌을 갖다가, 빨간 벽돌을 갖다가 2개를 딱 주워갖고, 그걸 깨끗이 닦아갖고 신문지에 똘똘똘 말아갖고요, 그것을 다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 강대성에 헌금이라고 올려드린 거예요. 목사님 보니까는 딱 보니까 되게 무거워. 누가 금덩어리를 갖다 바쳤나. 그래갖고 놀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니까는요, 빨간 벽돌이야. 그 빨간 벽돌을 보는 순간, 이거 누가 어떤 녀석이 이것도 장난치려고 그랬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있더래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벽돌도 필요하다 하셔서 제가 벽돌을 드렸습니다. 이러면서 빨간 벽돌 2장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예배 시간에 그걸 광고를 했대요. 어린 학생이 정말 자기는 드릴 게 없어서 빨간 벽돌 2개를 드렸어요.
광고를 했더니요, 그다음부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해서 아주 교회를 잘렸다고 교회를 건축하더래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는요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구가 지금요 60억이 넘습니다. 그 60억의 인구를 갖다가 저 달에서 우리를 쳐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보일까요? 우리가 뭘로 보일까요? 티끌로도 안 보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지극히 작아서 보이지도 않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주지 않으시고 너를 통하여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우리를 십자상에서 죽으시면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는 사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일에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 이게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서기관은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지금으로 하면 법이 집행됐을 때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큰 일들을 기록해서 역사책에 남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걸 기록하면은요 큰일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늘 하이클래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뜻이 분리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그렇지 않은 자를 바리새인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높임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속으로는요 믿질 않았어요. 자기 속으로는 믿질 않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많이 알았고요, 많은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지 않지만 자기보다 못한 자를 욱박질르면서 그들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게끔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믿음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정말 즐거움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착한 행실로 열매가 맺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요 빛의 열매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했어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고요. 우리는 빛의 열매로 우리는 지금 자라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은 사랑을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왜 성경은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그러고 행위의 법을 자꾸만 얘기할까?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다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작은 거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딱 두 마디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잊지 않았던 두 마디.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다 얻었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이 없다면 다 잃어버린 것이요. 세상을 다 잃었다 손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얻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천국 백성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다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하셨죠? 예, 영접하시고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여러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